우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장 말씀을 보면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성경에는 12절이나 되는 이 긴 절이 실제 헬라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며 한 문장으로 쫙 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도 또다시 한 문장으로 길게 감사와 또 간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하는 건데요, 칼빈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은요, 수평적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관용의 마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수평적으로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기독교를 구성하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경이로움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기독교인들이 잡아먹히고 그런 영상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원래 기독교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창녀들 데려다 그렇게 죽이고요,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 경기장에서 죽이는데요, 그러니까 짐승을 풀어 죽이는 것도 있지만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연극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창녀들이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지나가게 하고 그 옆에서 이제 군인들이 연극처럼 이제 한니발 전쟁이라든가 이런 연극을 꾸며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적군으로 생각하고 죽이는 거죠. 그러면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사람 죽이는 게 뭐 즐거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TV에서 하는 격투 프로그램 보세요. 격투기 경기 한번 보세요.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피가 나고요, 막 꺾고, 막 우리 보기엔 막 끔찍해요. 막 팔꿈치를 막 찍어가지고 막 피를 흘리는데, 남자분들 많이 보시죠? 네. 그거 왜 좋아합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약한 편 들고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강한 편을 들어요. 강한 자 좋아합니다. 뭐 스포츠라도 강한 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할 때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즐거운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 보면서 환호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재미없는 경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죽일 때.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요, 재미가 없어요. 아주 기분이 찝찝해져요, 로마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막 죽어야 되거든요. 두려워서 죽어야 되는데요, 두렵 떨질 않고요, 평안합니다. 자기들끼리 손잡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래야 신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찬송하고 있고 영광스러워하고 있고 평안함을 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경기 보고 나는데 찝찝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믿길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질 않아? 왜 죽음 앞에서 평안해? 죽는다 그랬더니 천국 간다고 영광스러워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인들이요, 자발적으로 교회로 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 못했습니다. 불법이에요. 무슨 전도랍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300년 역사가 지난 뒤에 로마 제국의 절반 50%가 예수님 믿었어요. 전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자발적으로 걸어간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초대교회가 모함받았던 게 있어요. 보니까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고아들, 버려진 고아들이 사라지는데 교회에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하는지 조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파송이 돼요. 그래서 몰래 예배 드리는 곳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던 장수들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기록들이에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살을 먹는다고? 좀 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그래서 애들 데려다가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음해했던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식인종이라는 거죠. 사람 잡아먹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고아들 데려다 다 치료해 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있던 환자들,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로마가 하수 시설이 항상 더럽고 지저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도시 성 밖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버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가 다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고.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언급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저도 이제 꼼꼼히 좀 분석하면서 봤는데, 이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학자예요. 비교 종교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회 통계예요. 추측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알지만 뭐 특별한 약 없어도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열만 내려줘도, 그 다음에 수분만 공급해줘도 생존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버렸지만 기독교는 이들을 데려다가 돌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생존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그 중에 10%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이 지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추측. 이 사람이 쓴 추측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 다 동의하기는 어렵더라도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그거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기능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가? 두 가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좌우로 수평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멘.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기도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학력이나 지식 능력이나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의 말씀, 계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거는 숨겨져 있어서 모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요, 아무리 학위가 많아도요, 성령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강의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성령을 강의해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지만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눈은 두더지와 같다. 이거 두더지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둡고 암흑 가운데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장례식장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을 아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변호사였는데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머니는 교회 다녔지만. 그래서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정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거든. 교회를 잘 나가야 되네. 그래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 빠지고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결혼해서 교회 오려고 그러니까 되게 가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근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분은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긴 오시는데 이제 요 위에 층, 거기 이제 3층이 이제 위에 층이고 2층이 이제 본당인데 3층 제일 뒤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작과 함께 깊은 수면에 들어가셔가지고 졸고 주무시다가 피로를 회복하시고 축도할 때 힘을 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15년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렇게 15년째 됐을 때 본인의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이분이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 끝이 있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죠?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죽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해요. 누가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충격을 받은 거야. 아, 우리 어머님 인생의 끝이 있구나. 나도 그럼 끝이 있겠구나.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걸까? 여기서 모든 것이 사라지면 인생처럼 허망한 게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가신 걸까? 그때부터 영생에 관심이 갖게 된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 갔더니요, 자기 15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들었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15년 내내 52주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들었던, 물론 이제 본인은 자고 있었으니까 못 들었겠지만 매 주마다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겠구나 결단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장례 이전과 장례 이후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책을 갑자기 더 많이 봤나요? 갑자기 지식이 늘었나요?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1:1 양육 훈련을 신청합니다. 자기를 길러줄 양육자가 누구냐?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남자 집사님이고 그분은 전문대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보면은 뭘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겸손하게 자기보다 어린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믿고 변화되어 최근에 올해는 장로님까지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많고 중요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무엇인가?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 제가 작년 6월 달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심과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주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통일되는 것, 죄로 인해 왜곡된 이 세상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변화될 세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들어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다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기업은 상속이요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천국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반대해요.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업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유예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죠. 그게 가장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에게 무엇이 가장 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 광대한 우주를 다 제쳐놓고 나에게는 너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가 나의 영광이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기업, 가장 귀한 재산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산 너, 우리 자신. 믿어지십니까? 제가 에베소 말씀을 설교하기로 결단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계시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바울은 얼마나 감격하여서 우리 성경 12절을 한 문장으로 쉬지 않고 말할까? 또 이어서 한 문장으로 길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을까? 제가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감격을 저희 부족한 언어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계시의 비밀,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린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우린 죄악투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안 그런다고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